전에 야고보서 2장 26절에 있는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믿음과 행위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도할 때 걸림돌이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가 4월달, 5월달, 6월달, 3개월 동안 전도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전도할 때 걸림돌이 무엇입니까? 본인의 영적 상태 혹은 마귀 방해, 사람 방해도 있을 수가 있는데 또 한 가지는 신학적인 논쟁들 때문에 믿음의 열정을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과 자유의지의 관계, 그리고 믿음과 행위의 관계, 이런 논쟁들 때문에 우리가 전도하다 말고 나는 전도 안 할 거야 이러고 주저앉아 버리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보니까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럼 우리가 전도할 필요가 뭐 있겠어? 하나님께서 다 선택해놓고 다 예수 믿게 하고 천국 배송하는 건데 내가 전도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또 주장할 수도 있고요. 또한 자유의지를 주장하는 사람들 보게 되면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조건을 또 얘기합니다. 영접할 때, 그 이름을 믿을 때, 그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러니까 내가 안 믿으면 안 되고 내가 믿으려고 노력해야 되고 교회를 나가야 된다. 이걸 또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논쟁들은 끝이 없죠. 밤을 새우면서 얘기해도 끝을 볼 수가 없고 결국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께서 자녀를 삼으시고 또 믿음을 유지시켜 나가고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믿음과 행위도 그렇습니다. 이 믿음과 행위가 여러 가지 또 부딪힐 때가 많이 있어요. 구원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냐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냐 이런 것을 가지고 또 논쟁을 벌입니다. 오늘 제가 믿음과 행위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믿음과 다른 용어들과의 차이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 무엇일까요? 정신적인 동의는 믿음이 아닙니다. 그래 맞아 목사님 하실 말씀이 맞는 말이야. 고개를 끄덕끄덕 하면서 정신적으로 동의하는 것, 이것은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또한 희망도 믿음이 아닙니다. 나는 잘 될 거야. 나는 건강하게 될 거야. 이런 어떤 희망도 그것도 믿음은 아닙니다. 또한 배짱도 믿음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배짱이 좋은 사람이 있잖아요. 그때 가서 믿음이 좋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배짱도 믿음이 아닙니다. 또한 신념도 믿음이 아닙니다. 신념은 굳게 믿어 의심하지 않는 마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신념은 자기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자기의 확신이고 자기의 암시고 자기로부터 나오는 것이 신념인데 믿음은 신념이 아닌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1절 이하에 보니까 예루살렘 양문 곁에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에 행각이 있습니다. 거기에 많은 병자가 와 있습니다. 그리고 소경과 쩔뚝발이 설기 마른 사람들, 많은 병자들이 와 있습니다. 그러다가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동하게 할 때 눈이 먼저 뛰어드는 사람은 병을 고침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것은 사실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동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간헐천이라서 그 물이 가끔 가다가 도는 거예요. 그럴 때 사람들은 신념을 가지고 내가 저기 뛰어들면 낫겠다 하고서는 뛰어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그런 사람은 또 낫게 돼요. 우리가 신념 가운데 피그말리온 효과라든가 노세보 효과, 플라세보 효과 이런 말들이 있는데 피그말리온 효과라는 것은 타인의 기대와 시급에 따라 달라진다는 겁니다. 여기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일부 아이들을 뽑아내놓고 그 아이를 가리켜서 이 아이들은 천재입니다. 이 아이들은 영재입니다. 이렇게 선생님들한테 아이들한테 선포를 해놓으면 이 아이들의 성적이 쑥쑥쑥 올라간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것은 거짓말이었어요. 천재가 아닙니다. 영재가 아닙니다. 그냥 무작위로 뽑아놓고서는 갖다 놓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 아이들의 성적이 막 올라간단 말입니다. 그것은 바로 타인의 기대와 시급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을 말하는데 그것도 신념의 효과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저는 시골에 있을 때에 제 옆집에 사는 제 친구 어머니가 얼마나 욕을 많이 하는지 입에 담지 못할 욕을 하면서 자식들을 키워갑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 자녀들이 나중에 가만히 보면은 그냥 자살한 사람도 있고 창기로 팔린 사람도 있고 그리고 젊은 나이에 죽은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 형들, 그 누나들 두 보게 되면. 그래서 우리가 이 아이들한테 절대 빌어먹을 놈, 옛날에 아주 입에 담지 못할 그런 욕들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런 욕을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쪽 벽에다가 써붙여놓고 있죠. 자, 나쁜 말은 하지도 말고 듣지도 말고 전하지도 말자. 좋은 말을 하고 좋은 말을 듣고 좋은 말을 전하자. 저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타인의 기대와 취급에 따라서 이 아들 성적이 막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는, 우리 자녀들한테는 항상 칭찬해 줘야 돼요. 야, 이 복 받을 놈아. 좀 화가 나더라도 욕을 할 때도 그렇게 욕을 해야 돼. 야, 이 복 받을 놈아. 이 다음에 잘 될 놈아.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돼. 그러면 잘 될 놈아, 복 받을 사람아 이래버리면요, 진짜 막 복이 임하고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다른 사람한테 좋은 말을 하려고 노력해야 돼. 칭찬을 해주고 축복을 하고.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이 손가락을 이렇게 해가지고 상대방한테 복을 한번 빌면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자기한테는 3번의 복이 온다 그랬잖아요. 근데 상대방을 욕을 하면은 하나님 영광 가리고 자기한테는 1번, 2번, 3번 화가 오니까 오히려 자기가 불행하게 되고 가난하게 되고 실패하게 되고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서도 자꾸 칭찬해 주는 거예요. 사실은 용서도 나를 위한 거고 예배도 나를 위한 거고 전도도 나를 위한 거고 기도도 나를 위한 것이고. 왜 그럴까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인공이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걸작품이니까. 그래서 결국은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그래서 칭찬하고 축복하는 것도 어떤 때는 아이고 내가 저 왼수 같은 사람을 어떻게 복을 받으라고 빌어줘? 이럴지라도 자기를 생각하면서 저 사람 받아도 내가 더 많은 복을 받기 위해서 용서하고 다 풀어주고, 용서의 꽃은 축복이니까 또 복을 빌어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신념 가운데서 플라세보 효과라는 게 또 있어요. 그는 가짜가 있고 진짜가 있는데 가짜 약을 먹은 사람도 또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노세보 효과는 여기 아무 효과가 없는 밀가루를 반죽해서 주면서 여러분 이걸 먹으면 머리가 아픕니다. 이건 두통, 머리를 아프게 하는 약입니다. 이래버리면요 70% 이상이 그거 먹고서 머리 아프다고 한다는 거예요. 아무 효험도 없는 거예요. 이런 게 노세보 효과라는 거예요. 이렇게 신념도 효과가 있는데 하물며 믿음이 더 큰 효과를 내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며, 그럼 믿음은 뭡니까? 이 믿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것이고 자기 포기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그랬어요. 객관적이고 실제 상황이고 증명이 되는 그런 거란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100살 때 아이가 없는데 열국의 아비라고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을 줬더니 많은 사람들이 열국의 아비 아브라함 열국의 아비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정말 100살 때 이삭이라는 아들을 얻게 되고 그 외에도 많은 자손들을 갖게 되는 것을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믿음은 정신적인 동의도 아니고 그리고 신념도 아니고 배짱도 아니고 믿음은 바른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할 때 증거다 그랬습니다. 이 믿음이 왜 중요할까요? 믿음으로 구원받기 때문에.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서 믿음이 중요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5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성령을 받게 되고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보니까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뱀을 짚고 새 방울을 말하고 무슨 돌을 맞춰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 의시에서 볼 때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데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어요. 로마서 14장 23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것이 죄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것이 죄다. 그리고 마태복음 14장 29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무리를 걷다가 의심하고 물속에 빠지니까 예수님께서 그를 잡아 익히면서 왜 의심했느냐? 이 믿음이 적은 자야. 그렇게 하나님부터 책망을 받게 됩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이사를 먹여서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를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믿음과 의심은 철천지 원수가 아닙니다. 믿음만 있으면 말하는 대로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성령 안에서 예수 안에서 믿음만 있으면 말하는 대로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성령 받고 믿음으로 치유받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 바로 믿는 거 이거. 이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니까. 믿지 않는 모든 것은 다 죄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의심하고 믿지 않는 것이 그것이 바로 죄를 범하는 겁니다. 뭐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간음해서 죄를 범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그게 죄란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믿음의 씨앗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보면은 씨앗을 뿌리죠. 응? 어제도 우리 권사님이 저 뒤에 우리 신림 농장에 가가지고 콩을 많이 심으셨어요. 콩을 심고 까치나 참새가 와서 또 다 먹을까봐 신문지도 다 덮어놓고 못 가져가게 만들어놨어요. 응? 이렇게 씨앗을 심어야 그게 자라가지고 가을에 가면은 열매를 맺잖아요. 그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와 복을 받으려면은 씨앗을 심어야 된단 말입니다. 믿음의 씨앗을 심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엘 젠들과 벤 크로치가 쓴 곡간의 원리라는 책을 보고 있어요. 한번 따라합니다. 곡간의 원리. 곡간의 원리. 곡간이 뭡니까? 우리 어르신들은 곡간 잘 아실 거예요. 그게 광이잖아요. 광, 창고, 응? 곡간. 거기 뭐가 많습니까? 먹을 게 많아요. 거기에 쌀, 보리, 콩. 그리고 저는 옛날에 그 곡간에 막 들어가고 싶었는데 어렸을 적에 왜 그러냐면 거기에 꽃감을 꼭 갖다 놓은 꽃감. 그 꽃감 먹고 싶어가지고 어머니 졸졸 쫓아가면서 그 광기 뺏어가지고 내가 그거 열어가지고 그 곡간에 들어가가지고 꽃감 먹으려고 그랬던 적이 있어요. 이 꽃감에는 먹을 게 많이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 이하에 보니까 24가지의 축복을 주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고 순종하는 사람에게 24가지 축복을 주는데 그 중에 신명기 28장 8절에 보니까 따라합니다. 여호와께서 명하사.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명령을 해버렸어. 명령을 하고서는 복을 주라고 명령을 했는데 어디다 복을 주냐? 따라합니다. 창고에 복을 주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고 내게 준 땅에서 복을 받을 거다. 그러니까 곡간에다가 창고에다가 복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준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우리가 할 일. 그것은 곡간을 준비해라 하는 것입니다. 곡간을 준비하지 않은 상태에서 복을 받으려고 하면은 그거는 하나님께서 안 주지요. 왜냐하면 씨앗을 심어야 뭐 자라가지고 열매를 맺는데 씨앗을 안 심은 사람이 가을에 가가지고 남의 쌀과 콩 다 훔쳐갖고 오면은 도둑놈이죠. 씨앗을 심으라 이 말이에요.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보니까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심었습니다. 베드로는 빈배를 심었습니다. 사라와 과부는 아들과 먹으려고 죽으려고 했던 것을 심었습니다. 그리고 또 고린도 후서 9장 6절 이하를 보니까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미로다. 각각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마라 그랬어요. 인색함으로 억지로 하지 말아야 돼요. 내가 시간을 심고 마음을 심고 몸을 심고 물질을 심고 이런 게 중요하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봉사를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봉사를 열심히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봉사를 많이 하면서 열심히 봉사를 하면서 자기 마음에 기쁨을 얻고 평안을 얻고 또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을 줄은 모르지만 하나님께로부터는 복을 못 받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 심은 게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심은 게 아니고 나가서 봉사하면서 착한 일 한다고 하면서 사람들한테는 칭찬받고 사람들한테 봉사하다가 보니까 내 마음에 기쁨을 오고 즐거움을 왔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 심은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곡간을 만든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내 가진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교회를 부흥시키기 위해서 선교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내 시간을 드리고 몸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하는 것이 바로 곡간을 만드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할 때에 인색함으로는 억지로 하지 말라 그러죠. 여러분들이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저 삼풍백화점이라고 서울에 있는 백화점이 무너져가지고 500명이 한꺼번에 죽었죠.
그럴 때에 그 회사의 회장이 장로님이었는데 이분이 너무 인색했어요. 그 집에 7명이 사는데 그 일화가 있는데 7명이 화장실을 다 갔다 와야 물을 내리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화장실 갔다 물 냈다는 혼나는 거야. 물을 그렇게 헤프게 쓴다고 혼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가족이 7명이 사는데 7명이 다 화장실을 갔다가 일 본 다음에 마지막 사람이 내려야 된다. 이것은요 너무 과도하게 아끼는 거예요. 우리가 전략도 중요하고 뭐 청렴, 결백, 겸손 다 중요하지만은 그건 너무 과도하게 아끼는 거예요. 그건 인색한 거예요. 그건 오히려 가난의 영이 마귀가 역사하는 거지. 그거는 그런 게 아니에요. 좀 쓸 줄 알아야 돼요.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쓸 줄을 알아야지. 이 소비를 해야지 나라 경제가 돌아갑니다. 그냥 움켜잡고만 있으면 돌아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버는 사람은 버는 것만큼은 쓸 줄도 알아야 돼요. 그냥 돈은 많이 버는데 그렇게 막 인색함을 갖고 있는데 그 삼풍백화점이 왜 무너졌습니까? 부실공사를 해서 무너진 거잖아요. 너무 지나치게 아끼다 보면 망하는 거예요, 그냥. 한 500명이 죽어버려요. 그때 거기에 사장님이 이한상 씨라는 분이었어요. 그 아들이, 이준 장로님의 아들이. 근데 그 이한상 씨가 감옥에 가서, 그 죄를 받고 거기서 감옥 생활을 하다가 감옥에서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나와가지고 자기가 저 몽골에 가가지고 거기서 선교사가 됩니다. 이한상 씨가. 내가 사람 500명을 죽이는 간접적으로 그런 일어난 자리에 있었는데 생명을 살리려고 하겠다. 깊이 회개하고서는 몽골에서 선교를 하는데 그 몽골이 얼마나 춥습니까? 근데 감옥에서 추운 곳에서 있었던 것이 도움이 되고 그리고 500명의 생명이 이생을 떠났는데 그런 것들을 속죄하는 의미에서도 추운 것을 참고 한다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서는 선교사들 일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창세기 27장에 보면은 이삭이 이런 말을 합니다. 에서를 불러가지고 아들이죠. 큰 아들을 불러가지고 야 별미를 해갖고 와. 별미. 내가 너를 마음껏 축복해 줄게. 근데 그 얘기를 누가 들었습니까? 어머니가 들었어요. 근데 어머니는 큰 아들보다는 작은 아들 야곱을 사랑하는 거예요. 야곱을 불러가지고 얘야 지금 아버지가 눈이 멀고 지금 돌아가실 때가 얼마 안 됐는데 에서를 축복해 준다고 지금 별미를 해갖고 오라는데 내가 너를 위해서 별미를 해줄 테니까 그걸 가지고 가서 복을 한번 받아봐. 아유 어머니 형님은 털이 부순막 해가지고 아버지가 눈은 멀었어도 금방 이거 만져보면 알고 목소리 들으면 아는데 제가 그다가 축복받는 게 아니라 저주받을까 합니다. 그랬더니 아니야 내가 너 털 부슬부슬하게 해줄게. 그래서 털옷을 막 입히고 그리고 별미를 해주고 데려보냈어요. 데려봤더니 야곱이 그걸 가지고 가서 아버지요 마음껏 나를 축복해 주세요. 내가 누구냐? 예 제가 에서입니다. 벌써 사냥해갖고 왔어? 예 하나님이 함께 하셔가지고 손길 잡아갖고 왔습니다. 저를 축복해 주세요. 이러니까 이리 와봐 내가 만져볼게. 만져보니까 이상하네. 목소리는 야곱인데 어떻게 몸은 에서네? 이러면서 이제 눈이 멀었으니까 잘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 이삭이 야곱을 축복을 합니다. 축복을 하는데 그게 어마어마한 복이었어요. 안수기도를 하면서 복을 내리는데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지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가 내게 있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임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복이 임하리라.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안수를 하면서 해줬는데 그대로다가 하나님께서 그걸 들으시고 그대로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나중에 에서가 와서 보니까 자기를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야곱이 대신 축복기도 받았지 않습니까? 이놈 가만 놔두지 않는다고 죽이려고 하니까 이제 어머니가 그 아이를 피신시키는데 자 외삼촌 있는 집으로 피신시킵니다. 거기서 20년 동안 고생을 하지만 나중에 어마어마한 부자가 돼가지고 돌아오게 되고 그리고 12지파의 그런 조상이 되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불리게 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별미를 가지라. 별미. 이 별미를 갖고 나가서 하나님 마음껏 나를 축복해 주세요 할 때 그 별미가 바로 곡간을 만드는 거다 하는 것입니다. 그 곡간의 원리 책을 쓴 엔젠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조그만 교회 전설의 일을 하는데 이게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 알바를 했어요. 그래서 알바에서 돈을 많은데 그 돈이 한 200만 원 정도 모였습니다. 그 돈을 가지고 결혼을 하고 신혼여행 갈 때 100만 원을 썼어요. 그 나머지 100만 원을 기도하는 가운데 이웃의 가난한 여자 송도를 도와주게 됩니다. 근데 그것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곡간을 받게 됐다는 거예요. 곡간.
그 여자 성도를 위해서 자기가 베푼 그 일이 하나님 보실 때는 이 엔젤들이 곡간을 만든 걸로 인정을 하시고 그때부터 복을 붓기 시작하는데 나중에 리빙스턴주라는 교회를 하게 되는데 그 교회를 하면서 교회가 부흥하면서 2,500석의 교회를 짓게 되고 그리고 기독 학교를 해서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있는 그런 학교를 운영하는 그 교회가 되고 더 나아가서는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그리고 빅토리아 캠프장이라는 것을 운영하는데 그 빅토리아 캠프장이 700석이 넘는 700명이 들어와 가지고 먹고 자고 다 할 수 있는 그런 어마어마한 캠프장을 만들어서 운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면서 이 사람이 리빙스턴 교회를 하면서 거기서 큰 곡간, 작은 곡간을 자꾸 만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곡간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죠. 작은 곡간 하나만 있으면 그거 채워지면 끝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창고를 많이 만드는 거예요. 작은 창고, 큰 창고를 계속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더욱더 크게 축복하더라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더 우리한테 그 힌트를 주는 말이 있는데 뭐냐면 곡간을 만들 때 내가 그냥 이 주머니에 있는 것을 털어서 즉흥 쪼다가 어느 순간인가 에이 해버리자 하면서 이렇게 하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개인 통장을 만들라 그랬습니다. 혹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 선교를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착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개인적으로 통장을 만들어 갖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까? 아마 저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두가 다 그렇게 하는 일들이 별로 없을 거예요. 그냥 자기가 있는 가운데 11조 내고 있는 가운데 그냥 주머니에 있으면 그냥 어떻게 성령 감동되고 있으면 내고 하는 이런 식이지. 우리가 아주 그 목표를 잡아놓고 계획을 하고 통장을 만들어 가지고 여기에 들어오는 돈은 내가 전도에 쓰겠다. 여기에 들어오는 돈은 내가 선교를 해서 쓰겠다. 이렇게 통장을 만든 사람들은 별로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이 곡간의 원리를 이랜드의 박성수 사장은 이미 벌써 깨달았더라고요. 여러분 홈플러스라든가 이랜드 회사들 알죠? 이 이랜드 회사가 30개, 40개의 큰 그룹을 이루고 있는데 그 박성수 사장이 이화여대 앞에서 그 옷가게를 할 때, 보세 옷가게를 할 때에 그 바닥에 엎드려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곡간을 만드는 거예요. 그 곡간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 아버지 저를 축복하시면 제게 들어오는 수입 중에서 매출액 중에서 1%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전도하고 선교하는 데 쓰겠습니다. 라는 그런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거를 보시고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축복하는 가운데 크게 이제 부자가 되는데 여러분 1%라는 것은요 100만 원 주면은 10,000원 드리겠다 이런 뜻이에요. 누가 10,000,000 원 여러분 주면은 10,000원 하나님 영광에서 쓰는 거 쉬워요. 쉽지요. 누가 100만 원 줬는데 하나님이 100만 원 줬는데 내가 10,000원까지 그 전도하는 데 쓰라고 하고 애들 무슨 껌값도 아니고 그 용돈도 아니고 100만 원 줬는데 1,000만 원, 10,000원 쓰는 게 어려워요? 쉽지 않습니까? 1,000만 원 줬어 누가. 10만 원 쓰는 거 어렵지 않죠. 누가 나를 1억을 줬어 1억 줬으면 100만 원 쓰는 거 쉬워요. 쉽지요. 100만 원 못 쓰겠어. 누가 나를 1억을 줬는데 1억을. 그게 바로 1%라는 거예요. 근데 그 1%를 고가를 만들어 가지고 요거를 하나님의 영광에 쓰겠습니다고 했던 것을 그대로 지켜가는 거예요. 몇 년 전에 이랜드는 7,000억이라는 매출액을 올립니다. 7,000억. 그러면 7,000억의 1%는 얼마일까요? 70억입니다. 여러분 70억이라는 돈이 얼마입니까? 대충 봐서 집 70채예요. 그냥 집 70채. 그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게 쉬워요. 이제는 어려워져. 이제는 떨리는 거예요. 가슴. 아니 집을 70채를 내가 뭐 때문에 하나님 영광에서 드려? 이걸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곡간을 만들어 가지고 한세 재단 무슨 이랜드 재단 곡간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그냥 두는 거예요. 또 아니 그 돈 가지고 전도하고 쓰고 이번에 옥천에 와가지고 30명이 3개월 동안 먹고 자면서 옥천군 일대를 전도를 하는데 그 30명이 먹고 자고 있는 모든 돈을 이랜드 재단에서 대는 거예요. 그래가면서 마음껏 전도 한번 해보라고. 이런 착한 일을 하는 게 이게 얼마나 여러분 좋습니까? 록펠러 재단을 만들어가지고 가난한 사람, 실패한 사람들, 병든 사람을 돕는데 무려 교회를 4,928개를 짓고 학교를 24개를 짓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막 쏟아 붓는 거예요. 이 국간의 원리를 우리가 어렴풋이 아는 것 같지만은 이것을 확실하게 알지 못하는 경우를, 그런 알지 못하는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이 엘젠들과 벤크로치가 자기들의 체험을 통해서 국간의 원리라는 그런 책을 통해서 개인 통장을 만들어라.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에서 가진 것을 써라. 시간을 쓰고 마음을 쓰고 물질을 쓰고 몸을 쓰고 하나님의 영광에서 쓰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축복할 거라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 통장을 만들고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하겠다는 그 국간, 이 국간 관리를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관리를. 그러면서 개미 원리, 요셉의 원리, 다윗의 원리라는 세 가지 원리를 얘기하고 있는데, 개미 원리는 잠언 6장 6절에 보니까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어라 그랬어요. 여러분, 개미는 어떻게 합니까? 개미 한번 가만히 쳐다보세요. 개미가 어떻게 일하는지. 개미는 질서가 있습니다. 개미도 딱 있는데 일개미 보세요. 열심히 일어요. 배짱이는 맨날 그냥 막 노래만 하다가, 개미는 열심히 일하다가 한겨울 되니까 배짱이가 개미를 찾아와가지고서는 구걸하는 모습이 우리 얘기도 듣고 있지 않습니까? 이 개미를 열심히 일어요. 그 마찬가지로 그 통장을 만들었으면 열심히 뭘 하는 거야. 열심히 막. 좀 전략하면서 먹을 것, 입을 것 좀 전략하면서 열심히 뭘 하는 거예요. 모아가지고 그거를 쓸 때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시고 성령의 감동 줄 때 쓸 때 그 필요한 것에다 그걸 써라 하는 것이. 그러면서 요셉의 원리, 7년 풍년과 7년 흉년이 오는데 그때 7년 풍년 때 전략해서 모았다가 7년 흉년 때 자기한테 문제가 왔어요. 자기한테 어떤 질병이 왔어. 그럴 때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에서 딱 쓰면은 또 그 문제와 질병도 고침받고 해결된다 하는 원리를 알려주시고 있고, 또 다윗의 원리는 뭐냐면 멀리 쳐다보라는 거예요. 멀리 내다봐라. 올 1년만 보지 말고 5년 앞에 10년 앞을 쳐다보는 그런 국간을 관리해라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다윗이 자기가 성전 건축을 하지 않지만 그런데 못을 모으고 백향목 나무를 모으고 자꾸 맞는 거예요. 왜 그럽니까? 나중에 어떤 사람이 후손들이 성전 건축할 때 쓰라고 계속 봐주는 거예요. 이렇게. 꼭 내가만 뭘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아들이 해라, 우리 딸이 해라, 우리 며느리가 해라. 후손들이 하나님께 착한 일을 많이 하라고 모아주는, 멀리 내다보면서 국간을 관리하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씨앗에 대해서 두 번째로 말씀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 믿음과 행위의 관계인데,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행위로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 보면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이하에 보니까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그를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구원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른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행위를 말합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에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라는 거예요. 그 이건 무슨 차이인가? 그럴 때에 믿음을 보여라 하면 딱 합니다. 믿음을 보여라. 믿음이 있다는 사람이 1년에 크리스마스 때만 성탈절만 교회를 오고 평상시에 교회를 안 나오면 어찌게 믿음이 있겠다고 하겠어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8절에서 말하는 것은 너는 믿음이 있느냐? 나는 행함이 있다. 그러면 행함 없는 믿음을 내게 보여봐라. 나는 행함으로 내게 있는 믿음을 내게 보여보겠다. 그래서 보이는 믿음을 가지라 하는 것을 중요시 여기고 있고, 또 하나는 행동하는 믿음을 가지라 그랬어요. 행동하는 믿음. 왜 그러냐면은 믿음과 행함은 함께 일하고 이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기 때문에 행동하는 믿음을 가져라. 요단강물에 발을 디딜 때에 요단강물이 갈라지지요. 여리고성을 돌 때 여리고가 무너지지요. 그러니까 행동하는 믿음을 가져야지 생각으로만 나 할 거야 나 교회 갈 거야 이 생각할 소용없다는 게, 그냥 오라 이 말이야. 교회로 와. 나 기도할 거야 생각만 하지 마. 기도를 하라고. 나 전도할 거야 말로만 하지 말고 생각으로 하지 말고 전도를 하시오. 그런 믿음, 행동하는 믿음을 가져야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리고 은혜와 축복을 내리신다 하는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행동하는 믿음, 내가 왜 믿음 갖는 게 중요합니까? 이 땅에서 구원받고 성령 받고 치유받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상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상하고.
이 믿음하고 상하고 연결되는데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 안에서 선한 행위를 한 것이 상하고 연결되는데 그것이 이 땅의 상이 있고 하늘의 상이 있고 부름의 상이 있어요. 땅의 상은 뭐냐면은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보니까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고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다. 심는 사람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뿐이다. 그런데 심는 사람이나 물 주는 이가 각각 일반이지만 각각 자기의 일하는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따라합니다. 일하는 대로 자기 상을 받는다. 그러니까 목사님은 목사님대로, 우리 전사님은 전사님대로, 또 뭐 권사님은 권사님대로, 구역자면 구역자대로, 우리 일반 성도는 일반 성도대로 각각 자기가 하는 대로 상을 받는다는 거예요. 나는 구부정한 허리에다가 청소하면은 그 나름대로 또 상을 받는 것이고, 또 부엌에서 또 식당에서 또 열심히 또 사령 5천 만들면 또 그 나름대로 또 복을 주는 것이고. 그래서 각자 일하는 대로, 그 현재형이에요. 현재 일하는 대로, 이 땅에서는 일하는 대로 현재형으로 그렇게 상을 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직장에 나가서 일을 하면은 열심히 일하면 또 월급이 나오잖아요. 사업할 때도 보면 열심히 사업하면 열심히 한 것만큼 또 준단 말이죠. 그건 땅에서 받는 복입니다. 저는 이 땅에서 복을 받을 때 5가지를 늘 외쳐요. 따라합니다. 영적인 복, 건강의 복, 가정의 복, 일꾼의 복, 물질의 복을 받읍시다. 이 땅에 살면서 이왕이면 다홍치마라고 가난하고 몸이 아프고 못 사는 것보다는 건강하고 할렐루야 좀 풍족하고 좀 나눠지면서 사는 게 좋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일하는 대로 각각 상을 받는다는 거예요. 일하는 대로. 그런데 그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저 하늘에 가서 상을 받는데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그 일 한 대로 갚아준다. 내게 줄 상이 있는데 일 한 대로. 그러니까 이 땅에서 열심히 봉사한 대로, 기도한 대로, 전도한 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해서 일 한 대로, 과거형이에요, 과거형. 일 한 대로 갚아준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늘에 가게 되면은 금과 은과 보소로 집을 짓고 각종 면류관이 있고 해와 별과 달의 영광이 있고 이런 상들을 다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부름의 상을 말했어요. 빌립보서 3장 12절에 보니까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고 온전히 이뤘담도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발목을 잡았어요. 여러분의 몸을 잡았어. 구역장을 시켰어. 여러분 회장을 시키고 총무를 시키고 목사를 시키고 전도를 시키고 예수 그리스도에 잡힌 바 된 그러면서 나한테 하라는 일이 있어. 사명을 줘서 사명. 그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는 거예요. 내가 아직 잡은 줄 여기지 아니하고 다 했다고 하지 말고 오직 한 일은 다 잊어버려. 지난주까지 어제까지 한 일은 다 잊어버렸어. 오직 한 일은 다 잊어버리고 오직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해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쫓아간다 그랬죠. 지금 이제 월드컵이 지금 시작되고 있지 않습니까? 월드컵. 내일은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오후 9시에 축구합니다. 스웨덴하고 축구하는데 거기서 지면은 이제 이거 아주 실망이에요. 거기서 이겨야 돼. 일단은 한번 이겨놓고 그 다음에 또 멕시코하고 하고 독일하고 하고 이래서 최소한도 1승 한 2무 정도는 해야 16강에 갑니다. 근데 그 올림픽에서 또는 월드컵에서 이제 탁 우승을 하게 되면은 금메달을 주면서 목에 걸으면서 막 부른단 말이야. 대한민국! 부른단 말이야. 정녕 목사! 막 부른단 말이야. 그럴 때에 예! 하고서 나가서 금메달을 타고 거기서 칭찬받고 하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부른단 말이야. 여러분을 부르면서 하늘에 가서 모든 사명을 다 감당하고 이제 하늘에 가게 되면은 다 불러가지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시며 큰 일을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래서 천년왕국에 들어가서는 5골을 다스려라 10골을 다스려라 하늘나라에 가서는 막 면류관을 주고 썩지 않는 면류관 금면류관 뭐 영광의 면류관 기쁨의 면류관을 주고
그리고 하나님의 칭찬이 있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서 살게 되는 해의 영광, 별의 영광, 달의 영광이 있는데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서 영원토록 살게 되는 이런 복을 받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제가 믿음과 행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믿음과 다른 용어들의 차이를 말씀드렸고, 믿음의 씨앗을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믿음과 행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이 믿음과 행위는 별개가 아니고, 적대관계 아니고, 적대관계도 아니고, 함께 일하고, 그리고 행함으로 믿음을 온전케 된다 그랬습니다. 머리로만,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옮기는 믿음이 있을 때 이 땅에서도 상을 받고 하늘에서도 상을 받고 자손 대대로 좋은 일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